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테반 집사님의 기나긴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설교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44절 이하를 보면 이제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다윗 때까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46절에는 다윗 때 와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 때 허락하지 않으시고 47절 솔로몬 때에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고정된 것입니다. 예배당을 잘 짓고 그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늘 계시고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성전 신앙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48절에 보니까 의외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잘 확보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건 하나님을 성전에 국한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물론 계시지만 성전 이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 선지자 오늘 이사야 예언을 따라서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49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결국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쓰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국한시킬 수 없다.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소견으로 그 하나님을 작은 예배당 안에다가 묶어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적 같은 모든 일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임의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존중해야 됩니다. 성전 하나 지어놓고는 하나님은 이 안에만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둬놓은 것처럼 본인들의 주관과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국 결론이 51절부터 53절 이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설교의 정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이 51, 52, 53절이 이제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스데반 주변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육체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완고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늘 성령을 거스른다. 너희 조상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국한시키고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섬겼던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른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사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고를 들을 때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막상 예수님 오시니까 그 예수님도 죽였고 너희는 살인한 자가 되었다.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아도 너희는 지키지 아니한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다 알면서도 그 말씀으로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히려 자기들이 더 뭔가 주권을 행사했던 이들의 모순된 신앙, 믿으면 좋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던 너희 조상들 그리고 너희들 다 문제가 있다. 너도 회개해야 된다. 이게 오늘 세 절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마지막 결단과 적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을 거부하고 제가 내일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던져서 순교하게 만드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스데반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 말합니까? 4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 안에만 또 우리 생각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두 번째, 스데반의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49절과 50절 이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결국 우리가 좁은 공간을 만들어놔도 하나님은 그 이외의 영역에서 왕성하게 일하신다. 공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격, 하나님은 늘 임의로 일하신다. 임의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하신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속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번을 보면 스데반은 왜 자신을 고발한 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까?
오늘 성전 건축은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놓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절기를 지키는 날, 특별히 주일날만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다. 하나님이 주일날만 계시고 교회에만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협소하게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도 이들은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기준이 자기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좀 왕같이 와야 되고 메시아는 정치적이어야 되고 메시아는 구원의 문제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우리의 마치 무슨 수호천사같이 우리의 무슨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뭔가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 이거 다 자기들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방법은 이들의 생각과는 물론 달랐지만 마음을 열고 순종하며 받아들였어야 됐습니다. 자기들의 틀, 자기들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메시아를 생각하여서 아니다 싶으니까 십자가에 잡아 죽였다. 이건 당시 이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메시아에 대해서조차도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는다고 거부했던 이들의 완악한 죄를 오늘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꼭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여전히 성령을 거스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 당시 스데반 집사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처럼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너무 폐쇄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그동안에 못 봤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은 새 일을 역사하시나 보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불행한 사건이 오고 코로나가 올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믿음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오늘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나 스스로의 기준에 묶어서 하나님을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으로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 심령이 경직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제 마음이 편협되지 아니하고 활짝 열고 하나님의 새 시대, 새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너무 굳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도록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굳어야 되지만 복음 이외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부분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정관념이나 내 뜻을 고집하다가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성령의 뜻을 좇으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에 고정관념을 많이 버려놓고 복음 이외의 것은 다 양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새 마음을 갖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일하시든지 간에 제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새 시대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지금도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께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믿음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편협된 생각, 경직된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거부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도 저희가 위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어두워서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새 시대 새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활짝 열고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의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